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쁜 일을 기다리는 사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되는데 우리는 성탄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것이죠. 그 성탄한 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게 이루어진 것이 믿어져야 된다. 오늘 2015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게 되어지면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기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대림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오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까?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인데 그래서 성탄을 앞에 놓고 4주 동안 어떤 일들을 하냐면 촛불을 켜놓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역삼동 있을 때 매주마다 촛불을 켜면서 오늘은 집사님이 성탄 촛불을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집사님이 촛불을 갖다 놓고 그 촛불을 하루 동안 또 잘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집사님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하면서 한 달 동안을 이렇게 지키자고 이렇게 해서 지켜봤었는데 결론은 뭐냐? 천장 것이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정말 주님의 성탄이 빛으로 내게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천장 쳐다보고 그 끄름 낀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 과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4주 동안을 불을 켜놓고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를 대망하는데 그 첫째 주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기다림과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가정에 와셔야 될 텐데 정말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야 될 텐데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촛불을 안 켜놓고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촛불을 켜놓고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회개와 영접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확인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길 원합니다. 정말 2015년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분이 오시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분이 안 오셔서 문제지 오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간에는 촛불을 켜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과 함께 떡을 떼면서 나누면서 한 주간을 촛불을 켜놓아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주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데 만남과 화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60억이라고 넘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버지 만나게 하셔서 서로 대화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삐쭉빼쭉해서 지금 남남처럼 살고 있는 것 화해하게 도와주세요.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넓은 마음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 한 달 전에 이 4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장이 거슬린다고 생각하겠어? 아니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성탄절도 절기에다가 치중을 하게 되어지면 이단들에게 자꾸 속고 마귀들에게 속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 안에 성탄이 임했는가? 정말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임했는가? 정말 내 안에 구원이 임했는가를 다시 한번 재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간은 이 대림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일서부터 이번이 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2015년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성탄이 과연 누구에게 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 오는가? 그럼 아무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언제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언제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따라합니다.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왜 나타났을까?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성탄의 기쁨이 오십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오고 그분이 오시는 순간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은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희망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 근심, 걱정, 두려움의 문제가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오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간절히 찾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간절히 찾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석가를 찾아가도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무당을 찾아가 봐도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백방으로 수습을 해봐도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을 정한 자, 그 사람이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간절히 안 찾았는데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찾아올 때는 나는 안 찾았지만 영은 간절히 찾고 있었다. 영은 찾고 있었다. 우리 이미자 성도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갑시다 그럴 때 별반 반항 없이 찾아온 건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막 간절히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김정욱 성도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뭐 그냥 온 것 같지만은 40년 만에 만난 것도 동창 만난 것도 은혜지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냥 줄줄 그냥 따라오는 것도 보면 육신적으로는 못 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 영이 내 양심이 뭔가를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졌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은 누구에게 언제 오시는가?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럼 언제 오시는가? 그것은 묻지 마라. 묻지 말고 간절히 찾으면 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야.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가 잉태되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동거하기 전에 자녀가 있었다. 이건 마저 죽을 일이야.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얘기는 사람의 방법이나 계획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에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누가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찾을 텐데 이 간절히 찾는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은 BC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역사를 배우다 보면 BC가 있고 AD가 있습니다. 구약은 BC고 신약은 AD인데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보면 구약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BC 2200년경, 다윗이 살던 시대 BC 1000년경, 석가가 오던 시대 BC 500년경. 그러니까 2000에서부터 계속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어디까지 빼는? 제로가 될 때까지. 제로가 될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제로가 될 때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시면서 다시 1, 2, 3, 4, 5, 6, 7, 8에서 지금 201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플러스고 주님이 안 오시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려면 내 생각을 2000에서 1500에서 1000에서 1000으로 900에서 500으로 300으로 내 생각을 다 빼고 내 생각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을 때 오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셔도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되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그냥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건이야. 어떤 사건이란 말이죠. 체험적으로 오십니다. 분명히 알게 오신다는 사실이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걸로 끝나면은 관계가 없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마리아 마음속에 성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성탄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내다가면서 예수가 그 안에서 잉태되어서 예수가 하나씩 자랍니다. 예수가 자라서 나중에는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잉태되어진 믿음이 되어지면 그게 어떤 믿음이든 간에 믿음으로 잉태되어지면 그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날마다 자라게 되어서 결국은 내가 환경 속에서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은 환경 속에 보이도록 나타나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야. 지금 여러분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자라고도 있는데 그 믿음이 잘 자라서 생활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성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보면 그 성탄의 사건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인가? 믿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영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믿어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할 때 마리아에게는 예수로 임했습니다. 예수로 임했는데 그 예수로 임한 그 성령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로 임하셔서 예수로서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예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분이다. 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은 구원의 영입니다. 구원의 영이고 구원의 영은 마리아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를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임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예수 믿는 나라로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믿어지게 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내게 성령으로 이제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게 마리아에게는 믿어졌다는 말이죠. 만약 안 믿어졌다라면 잉태가 안 됐겠지.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어. 누가 뭐라 그래도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마리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반드시 내 인생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내 인생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이다. 빛이 오니까 쨍하고 해 뜨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그다지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어떨까? 나라로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하지 아니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캄캄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인생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게 캄캄하게 어두운 그 시대에 예수가 오므로 그 400년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다가온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두운 문제가 오고 두려움의 문제가 오고 불확실의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찾아오시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여러분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날이 폰하게 빛날 것이다.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빛날 것이다? 폰하게 그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빛난다는 것이 날샌다는 것이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너 말하는 게 날샜다. 이 얘기는 너 얘기하는 게 틀려버렸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예수가 오면 그냥 날샌 걸로 생각해. 소용없는 걸로 생각해.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그분이 빛으로 오시면 정말 인생의 새로운 날이 밝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마리아에게는 예수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동방박사에게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동방박사에게는 빛으로 찾아오셨어.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어두운 밤의 인도자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캄캄한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천문학 박사라는 거예요. 천문학 박사의 최고도에 달한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면 하늘의 별빛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는 거야. 예수를 발견해서 저 별빛보다 더 밝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만 한다면 저 별빛보다 밝은 저 예수가 우리 가정에 오기만 한다면 저 별빛보다 밝은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오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많은 별빛 가운데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엄마 별 그것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 정말 그 예수가 내게 온다고 한다면 이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별똥이 툭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은 이게 별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천문학 박사는, 동방 박사는, 야, 빛으로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이게 보통 믿음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별똥 떨어진 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려면 봉천동 저 낙성대에 가면 강감찬 장군의 그 유원지가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어떻게 오셨느냐.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서 별똥이 딱 떨어졌는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더랴.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커서 자라다 보니까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어느 날인가 이 강감찬 장군이 이 우물에 가지고서 응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놈이 거기다 응아를 한다고 배락을 때렸더니 강감찬 장군이 칼로 배락을 탁 막았더니 배락이 물러가 버렸대요. 들은 얘기야 우리 할머니한테 옛날에. 그래서 별똥이 떨어질 때 그것만 봐도 큰 인물이 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딱 보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어. 저 별이 떨어지기만 하면, 저 예수가 오기만 하면, 저 예수가 오기만 하면. 그런데 어디를 떠니 베들레헴으로 쭉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별빛을 찾아서 동방박사가 찾아갔을 때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어. 동방박사를 떡집으로 인도하셨어. 동방박사를 말씀의 집으로 인도하셨어.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임했냐면 성령으로 임했는데 어떤 데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할 때는 막 비둘기같이 임했다니까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안 보이면 모르지 않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서울 시내 비둘기가 백날 임해도 잘 몰라. 저놈은 비둘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똥 싸서 아주 밑에 저기 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달랐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둘기같이 임했다 라면서 예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야 이제 노아의 새로운 세상이 왔듯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구나.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왕으로 오셨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에게도 그 영이 임하시면 비둘기같이 임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 나이와 상관없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가 확 열려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려? 그렇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영은 또 어떻게 임하냐면 불같이 임한다고도 말씀합니다. 불같이도 임한다. 불같이 임한다.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큰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임했다. 불같은 영으로 임한 그 불은 어떤 불이냐? 불은 뜨거운 불이야. 그래서 마음이 식어져 있다. 그 영이 임하면 뜨거워져. 그래서 가끔 결혼 생활하다가도 본태증이 온다 이 얘기는 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면 본태가 물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식었다. 아유 사업도 하기 싫다. 그 영이 오면 사업해야 되겠다. 전도하기 싫다. 그 뜨거운 영이 아니야 나는 전도해야 돼. 그 영이 오면 왜 여러분의 약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막 열정을 내게 만듭니다. 열정을 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밖에 쓸더라도 그냥 힘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막 아주 몸기가 풀풀 나게 막 쓸어대는 거예요. 힘있게 막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다가 막 열정적으로. 그런데요, 보면 열정이 식어버리면 보면요, 우리 김 목사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보면 어깨가 축 쳐져갖고 떨그럭 놓쳤었고 자꾸 뭐가 깨질 것 같이 옆 사람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충만함으로 설거지를 하면 막 찬양하면서 설거지를 하면 소리도 안 나고 물소리도 안 나고 그냥 하다 보면 찬놓고 정말 싹싹다가 찬놓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들도 하는 일들이 식은 사람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때 불같은 영이 오면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같은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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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막 뜨거운 마음이 와요. 뜨거운 마음이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가만히를 못해서 뜨거워가지고서 왜? 막 불이 임했어 그러면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요 그러고서 아니면 뜨거워 그러겠어 뜨거워
것처럼 불같은 영이 임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람같이 임한다고 말씀. 바람같이 임한다. 바람같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바람같이 임하느냐? 바람같이 임할 때는 답답한 사람에게 바람같이 임합니다. 바람은 어떤 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의 불듯이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그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람 같은 영이 임하면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지 않습니까? 흔들듯이 막 깨우는 거예요. 집사님 일어나 날 샜어. 좋은 날이 왔어.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잠자던 영이 깨어나야 돼. 여러분 안에 잠자는 예수가 깨어나야 돼. 예수가 잠자게 되어지면 믿음이 잠잠하다 보면 반대로 풍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일어나서 함께하다 보면 풍랑이 잠잠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 같은 영으로 임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믿음대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그 외에도 뭐 치료의 영으로 생수의 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시는데 오늘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그 성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했으면 어디에 또 임하는가? 어디에 임하는가를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안에. 마리아의 마음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지 귀로 믿어줘서는 안 돼요.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마음으로 믿음이 팍 와야만 돕든지 어떤 일들을 행하지 머리로서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믿는다 해도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행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네 어렵네 큰일 났네 그래 나도 기도해볼게 그래도 마음으로 믿어줘야 될 텐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는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있네.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입으로 시인을 하게 돼 있어. 입으로 말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을 하면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도 좋게 이루어져.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면 이루어지는데 안 좋게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은혜가 임하되 특별하게 임했어요. 은혜가 임하되 어떻게 임했어요? 특별하게 임했어요. 여러분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타났다는 것은 나에게만 특별히 나타나세요. 누구에게만?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 특별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나타난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특별하게 나타났던 우리 광문교회에 2015년 성탄의 역사가 특별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광고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광문교회에 임하다. 내가 그렇게 써버렸어 아주. 광문교회에 임한 성령은 또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임한 성령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손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 안에 임한 그 성령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영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데 오늘 마리아가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게 성령으로 임해서 예수가 잉태될 것이고 그 예수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해놨지만 첫날 밤도 안 지냈는데 아이를 가졌다면 마저 죽을 일이야 이게. 마저 죽을 일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임한 믿음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응? 약혼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사건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그날 밤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요셉에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 19절을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믿음을 줬어. 마리아가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그 메시아가 와야 이 나라가 구원받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에 빛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내게 어젯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내게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남편에게 말했을 때 아멘 이래야 되지 어디서 헛소리하고 앉았어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앉았냐고 머리끄댕이 잡아채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이 나타나셔서 의로운 믿음을 주셨어. 그 아내가 말해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임한 사람이 말을 하면 상대가 믿어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해서 깨달은 그 믿음의 말로 하면 거래처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줘.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것을 처음에 듣고서는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이 갔지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정노하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하라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성탄의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너무 그 사건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마리아가 말을 할 때 요셉이 그걸 받아들여서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잉태되어진 말씀은 둘이 모이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고 그리고 좀 더 영이 임하면 제로가 돼. 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1 더하기 1은 2고 예수를 믿으면 1 더하기 1은 1이고 성령이 임하면 1 더하기 1은 제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100명이 모여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한 생각이 될 수가 있어.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맞춰주십니다. 예수님이 변호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한 마음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한 마음이 결국은 뭐냐면 제로라는 것이죠. 제로인데 그러니까 제로는 뭐냐 100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제로요. 제로에서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 예수가 나타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100명이 돼도 여러 가지 마음이면 하나님의 영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데는 100명이 모여도 150명이 모여도 한 마음이 되어지고 제로가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뭐야? 하나님이 일하신 영광이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한 사건은 어떤 사람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한
자에게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2015년에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성탄의 그 즐거운 소식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셔서 그 영을 통해서 모든 근심도 떠나가고 모든 절망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다툼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2015년 한 해 그냥 성탄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사건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을 잘 마감하고 2016년의 새해를 잘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